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말씀은 복음의 진수라고도 하고 혹은 신앙의 최고봉 혹은 복음의 엑기스라고 불리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8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7장 마지막 말씀에서는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탄식으로 인간의 비참함을 탄식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하였는데 마음먹은 대로 쉽게 그렇게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죄가 가져다주는 정죄감에서 벗어날 수 없고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어 이도저도 못하는 안타까운 인간의 모습을 바울은 탄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탄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로 이어지고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이 발견한 것은 내 안에 죄의 법이 역사하고 있지만 그것을 바로 세우는 법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과거의 죄를 모두 짊어주셨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늘 죄 가운데 거하며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이전에 죄를 짓는 것을 기뻐하였다면 이제는 선을 행하는 것이 기쁘고 죄를 짓는 것이 괴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잠깐 죄에 걸려 넘어질 수는 있으나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지는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거하셔야 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말의 행실도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그 길은 진실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무엇보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다면 14절 말씀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만약 한 아들이 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취직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의 통장에 한 1조 원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아들은 위태한 사람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환난과 고난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15절에 우리가 양자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매우 친근하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 이 양자라고 하는 개념은 로마 제국에서 많은 유력 가문의 사람들이 자기의 자식들을 군인으로서 성공시키고 키우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아들이 건강하거나 군인이 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럴 때 양자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자를 훌륭한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자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양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거하심으로써 우리를 양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양자라고 해서 적자가 아니라서 천시를 받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원수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양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17절에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속자가 된다면 중요하게 거쳐가는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17절 하반부에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의 지난 처지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었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면서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늘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 정죄감에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여 주셨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찌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에 이끌려 나가는 삶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인내하고 감내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맡겨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진정으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날 것이라 믿고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얻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늘 평안할 수 있고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이 아들됨의 큰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며 감사함이 넘쳐나는, 그래서 모든 삶을 아버지 되시는 그분께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에서 아들이 되어 심지어는 상속자가 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고 고난이 오더라도 담대히 또 평안히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예배 처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을 이 시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